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10일 동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제자들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성령이 오시는 그 약속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더라.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이 지상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정의는 뭐냐면 성령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한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어디로 오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나를 뺨을 스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언제 어디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임하실지 바람같이 오시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진 않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잖아요.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다는 것이죠. 성령도 그와 같은 상황으로 호련히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쉬 하는 소리겠죠? 바람처럼 임하시는 우리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을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고 거듭남을 입게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바람처럼 또 하나는 불처럼이에요. 불의 특징은 뭡니까? 뜨거운 거죠. 열정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 충만함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그 은혜로 사람이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불같이 성령처럼 바람처럼 뭐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순식간에 오지만 그 성령 한번 받게 되면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의 사람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차가웠던 사람도요, 성령 받으면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성령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특별히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정이 막 성령 처음에 받으면요. 가만히 있으려도 못 있어요. 그만큼 우리 속에 이 열정,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일단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막 전도하려는 열정. 하나님 일을 하려는 열정. 너무 냉랭하고 차가우면은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성령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호련히 임했지만 그런데 이게 전체 회중 가운데서도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인디비주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옆에 집사님이 막 성령 받고 막 뒤집어져가지고 막 뜨거워서 막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감상하고 계시면 안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성령은요, 인디비주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성령을 안 받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 막 열정이 막 지나쳐서 막 열정이 막 넘쳐서 막 하나님 일을 막 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면, 참 부럽다.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내가 열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박정욱 집사님만 열정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이수화 집사님만 열정의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내가 열정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내 시간, 내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내 재능 다 끌어모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귀한 이 값진 시간, 육신의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먼 곳 아프리카까지 어디라고 갑니까, 사실. 한번 가려면 비행기 값만 몇천 불이에요. 거기서 2달 동안 제대로 식사도 못하며 비행기를 3번, 4번 갈아타고 가서 그 모기에게 뜯겨가며 말도 통하지 않고 거기 어디라고 가요? 보통 정신 가지고 못 가요. 성령 충만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가시는 분들 보면서 참 대단하다. 좋겠다.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옛날에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정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뜨거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아프리카를 가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도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드릴까? 내 것을 사용할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 교회 수련회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정의 사람으로 다 바뀌셔야 돼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루하루가 기쁜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사모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을 받아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사모가 되고 기도의 자리, 모이는 자리, 그 자리가 나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에서 받았던 기쁨과 또 만족함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거든요. 성령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고 뜨거워지고 그럼 보세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받았어요.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는데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는 가능하면 참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밀어놓고라도 내가 은혜는 받아야겠다는 거지. 은혜 받아야 신앙생활 하기가 편해요. 남들은 다 뜨거운데 나 혼자 냉랭하면 그것도 1년 동안 또 힘들어. 내년에 수련회 갈 때까지 힘든 거예요. 올해 은혜 받고 1년을 편하게 살 것이냐.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셔야 돼요.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각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준비를 잔뜩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 입술에서 시간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날 교회에서 듣는 이 말씀도 은혜도 없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내가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해요. 방언했어요. 이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서의 방언과 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초대교회 오순절날 임했던 이 방언은 전혀 다른 종류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천사의 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 그냥 방언 기도할 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끔씩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통변의 은사를 또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기도에서 유익한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방언을 듣고 통변을 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는 교회 전체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변의 은혜가 없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교회 전체를 위한 은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천사의 말로 5분밖에 기도 못할 걸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그 말은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을 해석하고 통변해서 전체 회중에게 알려주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없다면 방언을 하되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2장에서 일어난 이 방언의 역사는 그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공포하시는 그런 이 의미로 이 방언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언이었습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오순절 날이죠. 유대인은 세 개의 종교가 있죠. 장막절,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에서 고생했던 때를 기억하며 장막절을 지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모든 장자가 죽어갈 때 그 피를 보고 건너뛰겠다. 유월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으면 심판의 날에 그 피를 보고 건너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악한 사람 뒤섞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요. 그 집에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해서 천국 가고 악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선과 악의 기준으로는 단 한 명도 완전한 의에 이르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느냐? 나는 비록 악해도, 나는 비록 부족해도, 나는 비록 연약해도 내 영혼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묻혀져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귀한 겁니다. 그 보배로운 피, 그 피가 내 마음 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새겨져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유월절. 그래서 장막절,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지나고 바로 다음 안식일부터 7번의 안식일이 지나면 7, 7이 49.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 뭐냐면 오순절, 5번째 돌아오는 절기로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때 의미는 무슨 의미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도 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자기들이 수확을 거둬서 그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자, 보세요. 성령의 전까지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 날부터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 땅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만 이 일생에 한 번은 이 예루살렘 성지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위에서 50일 견디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죠.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여행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오래 걸려서 오니까 유월절 지내고 웬만하면 머물어서 50일 정도 있다가 오순절까지 하고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돌아가는 것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절기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오순절 날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왔겠어요. 일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이 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성령은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살짝살짝 비밀로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이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아끼시질 않아요. 가능하면 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언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때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 한가할 때 주면 몇 사람밖에 못 받을 성령을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지옥으로 가는 대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들이라. 엄청 여러 군데서 왔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여기 있으면 위로 상하 좌우 동서남북,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 이란, 이라크, 애국, 북아프리카, 그 모든 그 주변의 모든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와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갑자기 성령을 받고요, 막 떠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 제자들이 누굽니까?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갈릴리의 어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막 영어로 막 유창하게 막 영어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영어만 하면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막 하네.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한국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본에서 하는데 일본어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멕시코에서 하는데 스페니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부룬디에서 왔는데 아프리카 말로 들리고.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어는 원래 하나였잖아요. 우리가 알죠.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원래 말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악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이 언어가 하나니까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나쁜 점도 많았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경배해야 되는 인간이 그 언어가 하나고 또 문화가 하나다 보니까 악한 데 힘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나님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없는 커뮤니케이션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이루는 평화?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속도가 엄청나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돌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벽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겠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우리가 만든 걸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꾀, 악한 지혜로 서로 연합해서 정보를 나누고 또 그 노하우를 서로 나누어서 야, 하나님이 꼭 돌이 있어야 우리가 건축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만들면 돼. 나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넌 어떻게 해봤니? 우리 서로 얘기하면서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빠르게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긴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겠다. 진흙은 하나님 만드신 거, 역청은 인간의 문화가 만든 산물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테크놀로지, AI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장기를 갈아 껴가며 얼마든지 인간의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는 건 그것은 죄악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 인간들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다 보니까 이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너무 편해. 그러니까 시간 낭비를 안 해요.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잖아요.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늘. 땅은 인간에게 주었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예요. 마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내가 저 높은, 지극히 높은 곳에 앉아 계신 분과 겨루어 이기리라. 겨루어 버리라. 내가 저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지극히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분과 대적하겠다. 누가? 인간이. 무엇으로? 하나인 언어로. 그러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셔서 확인하시거든요. 그래, 니들 얼마나 하나 보자. 딱 봤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내리신 해결책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향해서 빠르게 치달아가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이 가지고 있는 그 마귀적 그 발전의 속도를 늦추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속도를 빨리 내봤자 멸망만 더 빨라질 뿐이에요. 그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저주의 세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던 그 언어의 혼잡게 됨을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돌리셔서 좋은 소식, 복음을 한국 사람도 듣고 미국 사람도 듣고 아프리카 사람도 듣고 일본 사람도 모든 사람에게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전 세계에 허락하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을요, 이 초대교회에서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방언이 오늘날 다시 일어난다는, 꼭 일어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잡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성령이 오셨을 때는 이제 그 길을 열으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소식이 어디든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상징적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랬죠. 자, 그레데인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 듣는다. 희한한 거예요. 다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프리카 사람도 복음을 듣고요, 변화돼요. 또 한국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변화돼. 그 나라 말로. 그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오순절날 성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희한한 거죠.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도 하고 다 놀라 신기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수렸죠.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은혜 받는데 자기가 이해 못한다고, 자기가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한나라 말을 했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근데 여기 얼마나 많은 곳에서 왔습니까? 근데 그 각 언어로 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인정해줘. 그런데 악한 인간은요, 기적이 벌어져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강팍함이에요. 아예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보면 조롱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거다. 술 주정을 했는데 들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럴 때 우리 성령 받은 베드로, 믿음의 반석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보세요. 지금 천하 각국에서 왔어요. 제자들 앞에서 지난주에 봤죠? 다 120명이 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베드로는 참 부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 다 알고 있는데. 근데도 일어나서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근데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동안에 자기를 알고 있던 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라 천하 각국에서 왔던 모르는 사람들. 더군다나 예수 그러다가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이 굉장히 목숨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옛날에 베드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나서면 안 되지. 닭 울음소리 한번 듣고 나서 기가 확 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간다. 가만히 있어야겠지.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는요, 주저없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특징이 뭐냐?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결단력이 있어서 용기 있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전도는, 선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 갖고 하면요, 하고 나서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큰 소리로, 주눅 들어서 쭈뼛쭈뼛 뭐 그런가 긴가 아닌가 하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긴가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 우리 목사님이. 그게 아니고 내가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 있는 말로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두려움이 없어. 그게 복음의 증인의 모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너희들 잘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그 긴가민가 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이 일은 확실한 거야. 더 이상 방황하지 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그것이 어디가 됐든, 무엇이 됐든, 어떤 사람들이 됐든.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이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긴가민가하고 너 발을 넣을까 말까 망설이고 막 그러고 있을 때 이 성령으로 변화받고 확신 있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확실하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 헷갈리지? 내 말 잘 들어? 이게 진실이야? 너희들 지금까지 속았던 거야? 할렐루야.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요, 이 세상을 향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들어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전하는 나조차도 긴가민가 하는데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목격하고 만나고, 할렐루야,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변화받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나도 반역자로 몰려서 죽을 수 있는. 근데 망설이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이름, 존귀하신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울까봐 감추고 숨기고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처럼 여전히 세상에서 주눅 들어서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변화되셔야 돼요. 성령으로 모든 세포가 다 뒤집어 거듭남을 입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단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침례되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서 성령의 사람을 변화되어서 긴가민가하는 어디가 길이요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일을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아,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몰라요. 성령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30 플러스 6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시려면 플러스 6 하시면 돼요. 3 플러스 6은요? 9시잖아요.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겠지만 이 유대교회는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거든요. 9시, 12시, 3시. 특별히 이 시간에는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경건하게 자기 몸을 가다듬게 했어요. 아침 9시 기도하는 시간부터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 있느냐? 자, 이는 곧 그럼 무엇이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술 먹어서 헛소리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요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 17절부터 21절 이하 이제 다음 주에도 볼 베드로의 설교가 다 그 안에서 나온 건데요. 특별히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 어떤 말씀하셨냐면 말세에 요엘 선지자의 그 2장 29절을 보면요. 그때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미 초대교회부터 말세는 시작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초대교회 제자들과 우리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럼 이 마지막 때가 금방 와야 되는데 왜 2000년이 지나도 안 끝나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주님의 시간으로 이제 이틀 지났어요. 자, 말세 그 일 후에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속죄양 삼으시고 화목제물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후에 할렐루야. 그 십자가 사건이 지난 후에 그때가 말세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눈앞에서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의 영이 지금 우리의 몸을 거쳐 삼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그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내려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녀들이 예언한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조금 이상하죠?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생에 좀 경륜이 좀 있고 이것저것 좀 많이 살아보고 경험도 많고 그런 어른들이 주로 예언을 하는 게 맞잖아요. 어린애들이 예언한대.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꿈은 누가 꾸는 거예요? 애들이 꾸는 거죠. 너 꿈이 뭐니?
80 먹은 노인에게 꿈이 뭐예요, 할아버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면요, 어떻게 해요? 나이가 먹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나이가 들수록 더 꿈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면 꼰대가 아니에요. 꼰대는 뭐예요? 꿈이 없어.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근데 8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꿈,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 그러니까 그 사람이 꿈 있는 사람하고 있어 보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꿈을 이룬 순간부터 사람 재미없고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었는데 막 귀여워 막. 그 사람만 오면 막 밝아져. 환해. 사람들이 다 멀리 하려고 하지 않고 막 가서 막 손을 붙들고 왜 그래요? 소망이 보이거든. 성령의 사람은요, 어린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셔야 돼. 다 인생 다 끝났는데 뭐 하늘나라 갈 때만 기다려. 그게 아니에요. 막. 앞으로 100년은 더 살 것 같이. 막 그냥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꿈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변화되면. 자녀들은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아무런 인생에 그런 것도 없는데 자녀들 그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환상을 보여주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이것이 남종과 여종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 때 저도 그런 경험을 가끔 해요.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최근에 제가 본 환상은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잘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었을 때 후회가 남으면 안 돼.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겠을 때.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껄. 아무런 후회 없고 아무런 아쉬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제가 죽었는데 그렇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죽었는데 제가 죽었다고 우리 집에 그 앞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렇게 제 천으로 덮어놨어. 그 사람들이 막 와요. 문상으로 오는 거겠죠. 근데 우리 딸도 저기 있고 우리 아내도 있는데 얘들이 슬퍼하질 않아. 너무 막 무슨 추석인 줄 알았어. 설날인 줄 알았어. 막 전 부치고 막 떡을 하고 막 웃고 떠들고 나는 지금 죽어서 누워있는데 오는 사람도 한 명도 우는 사람이 없어요. 잘 죽었다고. 근데 제가 그게 기분이 안 나빠요. 기분이 안 나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참 힘들었었거든. 근데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해서 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으면 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너 잘 죽어야 돼. 내가 너한테 맡긴 거 작은 거 땅에 묻어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너 잘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네 장래가 이렇게 치러질 거야.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헛일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확실하게 환상을 보여주고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성령이 임하시면요. 환상이 보입니다. 스데반이요. 죽을 때 슬퍼하며 죽었나요? 사도행전 7장 52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받잖아요. 환상이 보여요. 돌 맞아 죽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누굴 봤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 그리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럼 힘드십니까? 예수 믿고 힘드세요? 성령 받고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럼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네가 가야 될 땅이야. 네가 곧 그곳으로 갈 거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또 생긴다. 그러니까 이 좋은 성령을 안 받고 어떻게 믿음 생활해요?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보려고 하세요. 보이지 않는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보여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기로 갈 사람이야. 난 지금 힘들어. 근데 땅이 다가 아니야. 자, 저런 하늘이 있어. 남들은 몰라. 근데 나한테는 보여요. 히브리서에 말씀, 그들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한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잔뜩 기다리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이 성령을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님이 오실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오실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때 모든 사람 심판을 받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든 이제 성령으로 변화되고 나서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힘든 일이 있으면 주여. 부르세요.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단지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뜻은 뭐냐면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답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귀한 복음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서 슬픔과 어려움 다 이기시고 마지막 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송하시고 축도로